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적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적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요 권리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에 주일 아침에 모인 것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히 비록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의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1년 저희들 주제는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열매, 주님의 과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에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자신도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것을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했지만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의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주님의 계명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은 이 계명을 지켜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더 알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모습을 더 잘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버지의 계명이라 그랬을 때 그것은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의로우신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단에 이제 뿌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피를 뿌리면서 이 피는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체결한 언약의 증거였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면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그 불과 500년이 되지 못해서 그 모든 나라를 다 빼앗기게 되고 이방에 가서 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물론 나중에 70년 후에 주님의 약속대로 돌아오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슬픔을 그들이 경험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행위의 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엔톨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법도 훈계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계명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이라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증거라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규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이 계명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모든 이 교훈들을,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만의 책이 구원의 책이지만 구원만의 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주님께서 그 모든 교훈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우선적인 메시지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거했던 가장 우선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말하기를 그 성경이 빠졌나요? 거기 주님 말하기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자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헌금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읽어야 되고 매일 그 묵상하고 말씀을 또 우리가 매주 외우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바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들이 말씀 안에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부인들이,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이제 거기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가잖아요. 장을 보러 가는데 우리 거기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렇죠? 장을 보러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제 장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내가 좋아하느냐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건 앞에서는 이것은 내 남편이 혹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것은 나는 원하지만은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원하지만은 남편이 안 좋아하니까 그냥 패스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친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일날 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하면서 때로는 정말 거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주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덜 좋은 직장, 조건이 덜 좋지 않은 그런 직장이지만은 돈이 좀 더 적게 준다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려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결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결정의 원리로 삼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계명,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증거, 주님의 도를 지키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친구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구가 아닐 때,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일 때에, 주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말하기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친구라고 말씀할 때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계명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여기 자막의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친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 주님의 제자들 그냥 각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멀리서 사랑하고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곁에 와서 주님과 가까이 동락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함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도 우리는 그것은 영광스러운 위치와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들, 딸, 우리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공주요 왕자다. 우리가 왕 같은 그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이다. 그런 아름다운 칭호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하고 가장 아름다운 칭호가 있다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잖아요.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때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의 친구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주님이 필요하다면은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은 그냥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 가까이서 우리가 주님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필요하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시겠다고 하시는 엄청난 아름다운 주님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친구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주셨지만은 지금도 기꺼이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친구들이 당하는 고난을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지도했습니다. 자기가 주장했어요. 주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될 때에 이 사울이 바리새인 사울이 이제는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오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을 때 그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땅에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맞습니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주님의 친구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모든 아픔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자신이 당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을 다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큰 계명들, 어려운 계명들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내게 주신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중에 큰 계명도 큰 뜻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생명은 점진적이에요. 정말 작은 생명이 태어나지만은 생명의 위대함은 작은 생명이 작은 생명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성장한 생명, 이거 위대한 생명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도 우리가 비록 거듭날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비록 정말 이 작은 하나님의 이 자녀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시간과 함께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명은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빨리 대학을 가고 빨리 이 사회를 나가서 빨리 무언가 하고 싶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냥 어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한 번에 다 한꺼번에 배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전부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님께서는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 더 귀한 것들을, 더 깊은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 산다. 거기서 이 정착을 한다. 거기서 머물러서 떠나지 않는다.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인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삶을, 내가 아직까지 어리다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이 비록 아직까지 하나님의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때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더 큰 것들, 더 귀한 것들을 나중에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것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내게 큰 것을, 더 성숙한 것, 더 아름다운 것, 고상한 것들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한 형제가 제게 전화를 해서요.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이 영어를 가르치던 학생인데 새 인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는 목회자는 못 되겠고요. 목회자는 이 자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로서만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형제, 그거 염려하지 말아요.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 그건 염려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것만을 하세요. 나중에 그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내가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일을 할 필요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다. 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께 들은 모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맡겼기 때문에 너희를 친구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 행하게 되면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뭐가 된다고요? 네, 주님의 제자들.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될 수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자가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시고는 주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지만은 아담이 그 모든 권세를 사탄에게 양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이 권세를 다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경원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치 모든 문제가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이 대중은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대중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교회가 마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생각도 없이 그렇지 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습니까?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그 말은 어디선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들어오기를 그들이 막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에 가서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왔습니다. 교회가 문제예요. 식당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들이 잘 일하지 못한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됐든지 간에.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에 그래도 괜찮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 우리들이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조심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내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주눅이 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행동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가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계명을 깊은 계명, 아주 심오한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함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아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그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그날 밤에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것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칠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붙잡혀 갈 때에 다 도망치게 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친구라. 내 말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꺾을려 죽으실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을 것을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곳저곳에서 핍박을 받고 그들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것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난당하게 될 때 너희들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이 세종시에서 금강성서 침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의 대리인이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 앞에서 주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며느리들이 시부모님 앞에서 주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대리하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리인의 직분을 주셨을 뿐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당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하지만은 우리들이 주님의 대리인으로,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